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치고 길에다 펼쳤다고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옷을 펼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며 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환호하는 그리고 악마를 물리치는 그러한 행위로 많이 행해졌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중세시대에는 찬양을 하기도 하였고 축복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입장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앞으로 와서 꽂으셨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집에 꽂으시고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축하하고 또 축복을 빌어 주는 그러한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의 신비,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큰 일을 앞두면 보통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자세도 다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서 비장한 각오로 결심하고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신 말씀대로 한 길을 향해서 굳건히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와 같이 비장한 각오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를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 설교를 묵상하였는데 그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반응을 오늘 묵상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설교에 온 예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은 대단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의 날쌘 검으로 사용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성도들의 방언을 듣고 저 사람들이 무엇하는 것인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또 자기들이 저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과 교만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 종려주일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가끔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참석했다가 끝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연설 참 좋았습니다. 그것도 은혜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가톨릭 교우 되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에는 목사님 오늘 강론 참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 12월 2일 날 충령사관과 우리 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도산학회 이명화 단장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우리 리버모아에서 그 사찰을 운영하는 고성선원 스님인 진월 스님이 참석하여서 저랑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스님이 이제 예배 끝날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작될 시간이 돼서 예배 올라올 줄 알고 그래 스님이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설법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진월 스님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어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럽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사할 때 목사님 말씀이 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하는 게 어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칭찬이니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기분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다른 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하기 시작한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라도 던져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를 그들이 묻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달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용기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탁월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그리고 악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성령은 악한 무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여러분들 생활에 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일주일 동안 지나면 이 스크린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까 저는 많이 보는 편이 아닙니다만 제가 한 2시간 정도 내외가 되더라고요.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거나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이것이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화를 갖고 다니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동영상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문명의 이기에 반대 방향으로 더욱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좋은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학구열은 뛰어나고 학원은 아주 최고급 학원들만 들어서는데 미국이나 한국이 예전의 시대보다 더 선하고 참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10대들의
중학생들의 대부분 언어의 절반 훨씬 넘는 부분이 욕으로 대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학교가 이렇게 많이, 아니면 홈스쿨링이 많이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얼마나 악해졌는지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을 던지고 찔림을 주는 사명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주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전도해야 하며 나가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친교는 잘합니다. 친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채워져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찔림을 받고 우리도 변화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열심히 했다고 온전해진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도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자발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말씀을 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살기 전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다운 남편, 성도다운 아내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묵상할 것은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설교의 반응의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들짐승을 치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2번 치워봤는데요. 하나는 라쿤을 한번 치웠고 하나는 들고양이를 한번 치웠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치웠는데 범퍼가 나가더라고요. 앞범퍼가. 그만큼 충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차를 치우고 나서 내려서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합니까? 죄스러워. 나 때문에 죽었다. 저 짐승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짐승 피하지 마십시오. 짐승 피하다가 여러분이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까? 심지어 애완견을 키우다가 애완견이 수명이 다 됐습니다. 죽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이루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느낌은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 있는 연약함, 특별히 죄성을 건드립니다.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면 양심이 찔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찔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찔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 찔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찔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하지만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고구마 전도를 주창했던 김기동 집사, 지금은 목사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해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찔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찔러보듯이 계속 끊임없이 죄성을 건드려야 구원이 돌같은 마음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찔림 있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위로와 격려, 또 하나는 찔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위로로 끝내거나 격려받고 끝내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 뒤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찔렸다는 말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한 번 방문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6월절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50일 전이죠. 그 당시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오수선하였습니다. 재판을 한다, 6월절 전에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공개 재판도 일어나고 빌라도 옥정이나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시기는 그런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나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으니까 50일 후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판을, 세기의 재판을 알았고 또 그들 중에 다시 오순절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재판을 지켜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죽음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6월절 전 일주일 전쯤에 왕이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몰려갔을 것입니다. 겉옷을 펼친 사람도 있었고 종려나무 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못해서 5일째 되는 날 군중들은 돌변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외침을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외침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조했던 마음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들짐승을 죽였어도 죄책감이 사로잡히는데 사람의 죽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50일 지난 다음에 잠잠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잊혀져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500명 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소문이 듣고 성령 강림했다고 해서 그런 소문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 당시와 소동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똑같은 소동이지만 반대의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 생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에 베드로의 외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죽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 찔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베드로는 강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손으로 악한 무리들의 마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요, 또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속적인 변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 안에 채우고 말씀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나타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부터 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심령과 골수 다 깊은 곳까지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은 지금도 똑같은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로와 세움을 받도록 도와주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찔려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와 짝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찔림을 받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찔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3,000명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된 사람들의 동기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성령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들은 새로운 형제요 자매들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3,000명이 다 모였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만 3,000명이 모였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각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들은 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들에게 물어봤다고 한 것 아닙니까?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말씀은 대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도 저와 똑같은 변화의 모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았다면 우리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장로님, 우리가 어찌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묻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큰 그러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찔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말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새로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니까요. 베프티즘의 영어로 해석할 때는 이니시에이션, 출발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운동, 새로운 생명의 사역,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편에 보면 저들이 무리를 많이 해서 회개했는데 감정적으로 회개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편과 구약 예언서 아니면 토라, 모세오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이 나타나는 것은 구전으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어록으로 남았지 성경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마가보다 훨씬 더,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칠 의무가 사도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다 감정이 사라지고 만약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이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도들이 그들을 무리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룩해 한 네 가지 말씀이 42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절실한 성장과 교회를 세워가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처럼 신비 체험만 기뻐하거나 또는 이성적인 신앙 가진 사람처럼 신비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신비주의자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교육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만 있으면 됐지 우리들에게 가르칠 사람, 인간의 교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쉼없이 사도들과 교훈을 잘 지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의 말에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지 3일 동안 눈도 못 뜨고 그들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지냈고요. 자기 고향에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있은 다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온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요소를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 브라운 박사가 한국교회를 시찰하고 쓴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1910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속히 성공한 비결 중 굴지되는 장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가 성경 공부에 치중한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를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국 개화기 때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사경회를 보름 동안 짐을 싸들고 자기 도시락을 싸들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만 중요하는 종교에서 배움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찔려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삶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은혜만 받습니다. 격려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찔림만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은혜의 문제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비극과 맞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에는 않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기에 그렇게 말했겠습니다. 내 갑절을 갚는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로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돈을 빌려서 융자에서 갚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거지가 되겠다, 깡거지가 되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물음이 있다면 여러분 변화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격려와 찔림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